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정해진 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선악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못 살게 구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먹지 않아야 할 선악과를 굳이 왜 놓아두셨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놓아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두고 집을 나서시면서 누구누구야 이거 네 거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최악의 선택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은 후에 그 책임을 음식을 거기 놓아둔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악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능력을 주신 것이죠. 대신 책임도 따릅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다 하여서 로봇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분별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거짓된 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에서는 그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언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생명의 샘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그것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특권이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날이 구원의 날인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은 2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더러운 영과 예언자들이 머리도 들지 못할 두려움에 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영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이며 이들은 세상 끝날에 그들이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로 인해서 죽거나 궁색한 병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을 팔아 거짓말한 자는 그 책임을 목숨으로 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 막중한 책임 앞에서 거짓을 말하던 선지자들은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진짜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입었던 털옷도 되려 벗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의 추궁에 자신들을 예언자가 아닌 농부라고 거짓말하며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할 만큼 우상과 그것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큰 심판과 두려움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만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하던 사람들도 세상 끝날엔 부끄러움으로 숨어 다니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상, 거짓된 영,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과 축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거짓 예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귀한 선물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의 세상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가매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우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심판받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러움을 씻는 진리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